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잠깐 광고 말씀드릴게요. 오늘 중간에 저희 임직식 있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공동회의 있는데 빨리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좀 예배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이에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함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으리라. 1950년대, 60년대에 캐나다와 미국을 뒤흔들었던 복음 전도자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분은 기자였는데요. 어느 날 그 여자들이 벌거벗고 쇼를 하는 그 스트릿바에서 술을 먹는데 그 자리에 있다가 돌아온 자기가 너무 쓰레기처럼 느껴져서 그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 같은 쓰레기를 좀 만나 주십시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기가 너무 더러워서 이 참 쓸모없는 인간이다라고 생각하며 고백했던 그 젊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분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기자직을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메시지가 강력하였는지 얼마 되지 않아서 1200석 규모의 예배당을 꽉 채우는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복음 전도자로 세계의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더불어 185개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분의 이름은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너무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는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공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본인이 만난 그 극적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아직 기자였을 때, 그가 저널리스트로 움직일 때 가졌던 이성적 사고와 신학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로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던 어느 날, 이분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책에 나와 있는 표지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 사진은 1960년대 아프리카에 너무나도 큰 기근이 들어서 한 어머니가 굶어 죽은 아기를 가슴에 품고 하늘을 원망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가슴속에 이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사랑의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바랬던 것은 다른 것도 아닌 비 좀 내려달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못되고 나쁜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데 이 아이를 품고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이 여인의 간절한 소리예요. 하나님은 왜 귀를 막고 계시는가? 그의 의심은 점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거기까지 고민이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세상을 바라보니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도대체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어찌 이런 세상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해서 그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1966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책을 하나 쓰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작별, 부제, 내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 이분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의문을 던졌습니다. 빌리,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한다면 이 세상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을 믿었던 찰스 템플턴 목사님이 하나님을 떠나자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가지론자들이 이 찰스 템플턴 목사님의 책에 열광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LA에서 대형 집회를 눈앞에 두고 있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가슴 속에도 너무나도 깊은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단지 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과 세상이 악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저들은 잘 되고 악한 사람들은 더 잘 먹고 잘 사는가? 왜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것을 안 들어주시는가? 금식기도 해보았고 산에 올라가 나무도 뽑아봤는데 왜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성경의 하나님이 너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템플턴 목사님과 비슷한 의심을 가진
한 위대한 선지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파송할 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게 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의 인생을 다 내려놓고 광야에서 낙태 털옷을 입고 역청을 먹고 메뚜기를 먹으며 금욕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첩경을 예비하며 복음을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능력이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광야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지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사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부모님 친척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을 때 그것을 먼저 안 사람이 있었죠. 그것은 마리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였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하여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네 복축에 있는 아이가 복되도다. 이미 세례 요한도 그 복중 안에 있으면서 이미 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고, 자라나면서 어머니에게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올 때 예수님은 아주 무명의 미약한 존재였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심지어는 왕마저도 건드리기 어려운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자 보라, 세상 죄를 짊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갈 존재도 못 된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예수님은 더 흥해져야 되겠고 나는 약해져야 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였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 자신의 동생 필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여 아내를 삼는 그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제수를 아내로 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적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적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신앙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냥 감옥이 아니고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의 글에 의하면 마케루스라고 하는 지하 동굴에 갇혔다라고 합니다. 빛도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 감옥 속에서 세례 요한이 기다렸던 것은 그렇게 꿈꿔왔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구약에 있었던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확히는 정치적인 메시아,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왕, 그리고 경제적인 메시아,
어둠과 고통과 굶주림 가운데 해방하는 메시아였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성향적으로 기다렸던 것도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불의를 끊어내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자신의 남동생 아내를 빼앗아 그런 악질적인 왕이 더 이상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도 당연히 본인처럼 분노하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저런 악한 일들이 있겠냐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구할 줄 알았는데,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말씀하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위하여 구명운동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저 촌구석 갈릴리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계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이 혼돈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가 너무 궁금했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 썩은 메시아들, 썩은 정치인들, 그들을 혼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실까? 그랬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친구로 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것을 바라봤던 세례 요한이 절망 가운데 제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릴까요? 2절에 보면 하신 일을 듣고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을 직접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내가 기다린 예수님이 맞습니까? 이제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분의 아픔입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예수님이 나은 사람 구해 주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고통이었어요. 제가 요즘 빌립보서를 자주 읽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너무 가슴 아픈 얘기가, 이제 곧 죽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기를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그대로라면 지금 세례 요한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감옥의 삶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본인의 생각과 달라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그 광야에서 그 이슬을 맞으며 내가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느냐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이 흔들리고 신념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나는 예수님의 신을 들고 쫓아갈 존재도 못 된다 라고 했던 그 세례 요한의 이 흔들림이 얼마나 저에게 좋았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금식하는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오랜 신앙생활했던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단순하게 말씀해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닌 약속된, 구약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 전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량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저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내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할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고통하며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인간의 실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이 정말 믿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아무것도 안 하면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어떠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하며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은 엄청난 결단입니다. 독일의 신학자 폴 틸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사람이 무한한 존재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다.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해서 건널 수 있는 강도 아니다. 이것은 철저한 의심과 반성과 고민 끝에 내려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삶 전체를 걸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려면 궁극적인 용기가 필요하다. 이우리 목사님, 죄송한데 이게 지금 저한테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좀 제가 이 소리를 좀 줄였으면 좋겠는데요.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신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닌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 있는 세례 요한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들은 것만 말하지 말고 본 것을 말해라.
눈먼 사람이 보고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듣지 못하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것을 말해라. 그리고 한마디 더 해라. 예수님 믿고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그 일에 만족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예수님이 틀리지 않았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넌 그 감옥에서 내가 전한, 내가 기다린 예수님이 메시아이다.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되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막힌 신앙 아닙니까? 사실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눈 뜨는 것 별로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서 죽기 일보 직전인데 다른 사람 눈 뜨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감옥에서 겨우 살아가고 있으면서 살고 싶은 세례 요한에게 다른 사람이 살아난 것이 무슨 위로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내 병은 아무리 낫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그분이 기도 덕분에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세례 요한은 자신의 처지를 내려놓았고 그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쳤을 것입니다. 그는 목이 잘릴 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죽었습니다.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본인이 의심하면서 빌리그레암 목사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성경 속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그런데 놀랍게도 이 질문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신앙 자체가 동시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인생도 템플턴 목사님처럼 너무나도 흔들리는 몇 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은 살아계십니까? 그때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리 그레이엄은 해답을 찾아 성경을 뒤졌다, 기도했다, 묵상했다. 달빛 비치는 샌버나디노 산을 무거운 마음으로 걷던 중 모든 것이 절정에 이르렀다. 빌리 그레이엄은 성경책을 붙들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템플턴을 비롯해 다른 사람들이 제기하는 철학적, 심리학적 문제 중 자신이 풀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께 고백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께 최대한 솔직히 털어놓으려 했으나 아직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이 있었다. 마침내 성령에 힘입어 나는 이렇게 고백을 했다. 아버지, 믿음으로 이 책을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식적 의문과 회의보다 믿음을 더 앞자리에 두겠습니다. 성경이 아버지의 영감으로 된 말씀임을 믿겠습니다. 여전히 젖은 눈으로 무릎을 일으켰을 때 지난 몇 달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능력이 감지되었다. 의문이 다 풀린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다리를 건넌 셈이었다. 영혼에서 벌어진 영적 전투에서 싸워 이겼음을 나는 머리와 가슴으로 알 수 있었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2001년도 나온 특종 믿음 사건, 리 스트로벨 목사님이 쓰셨던 책의 첫 번째 나왔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한 찰스 템플턴 목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그는 약간의 치매가 왔을 때 리 스트로벨 목사님의 인터뷰에 응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때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립습니다. 가능하다면 나는 그에게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가 갖고 있었던 지금까지의 신념이, 이성이, 그러나 나는 아마 그렇게 안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러면서 우시는 장면이 그 책에 나오게 돼요. 템플턴 목사님은 그 특정 믿음 사건이 2001년도에 나왔는데 그 책이 나오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분은 흔들릴 때에 말씀을 붙들었고 한 분은 흔들릴 때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두 분 모두 죽음 앞에 섰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설 때 우리 인간이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어느 누가 하나님 이 세상의 이 불의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 아프리카에다가 비를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죽음 앞에 던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죽음 앞에선 우리 자신이 세상에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불의할 수 없어라고 고백할까요? 아니면 삶과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고백할까요?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드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믿음의 그 의심의 강을 넘었다고 한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